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에 3장 앞부분을 공부했는데요, 3장이 사실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데 한 번에 다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누어서 조금씩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합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다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 그러니까 이게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게 언제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평안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목사들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들이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그냥 미끼를 던진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 한평생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나 또 양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이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재림한다고 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재림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세 가지 책임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그 거짓 선생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순회 설교사, 순회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어느 지역에 들어오면은 이제 강연회를 열면 돈 내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연을 듣고, 우리 요새 음악 가수들이 콘서트 하면 돈 내고 들어가듯이 그런 게 흔하던 사회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가르치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말은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이 가르친 얘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가 이제 그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3장에 오면은 이런저런 이제 거짓말들을 해왔지만 본격적으로 뭘 부정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해요. 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아니,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아니, 하늘과 땅이 이렇게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멀쩡하게 이렇게 있는데 무슨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고 악인이 심판받고 죄가 심판받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지성인들이 그런 걸 믿습니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재림 그런 거 없으니까, 내세 그런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즐기고 살아야 된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도 인간인데 인간이 좀 즐기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도덕적인 방종주의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강림하신다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강림 안 하시는 거야? 뭐 악을 심판하신다고? 아니 악이 이렇게 관영하고 있는데, 악한 자들이 저렇게 막 판을 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빨리 오셔야지. 그래 악을 심판하시고 여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지.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모습이 3장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조롱을 하죠. 조롱을. 제가 저 청문회 하는 걸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뭐 요새 쇼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창호라고 하는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그 대법관 지냈나요? 헌법재판관을 지냈나요? 그분 이제 장로님이시죠, 교회. 그래서 이제 이 포괄적 뭡니까?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이제 막 그러는 분인데 이분이 인권위원장에 임명이 돼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공격을 하는데 물어보더라고.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면서요.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이분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하나의 신념일 뿐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막 조롱을 하고 막 그 중에 한 놈인데 그 목사들이래요. 또 뭐 천하람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들이라고 써놨더라고. 근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목사들이라는 것들이 그 모양인지 그러니까 주류 과학자들의 과학을 믿지 않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인권위원장 세우는 이거예요. 막 그 야당 의원들하고 시뻘겋게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제 27일 날 우리 보수계 성도들이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저기 모여가지고 이제 주일날 기도회를 한다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막 일부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이 차별금지법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모여서 저기서 이제 집회를 한다 그러고 하여튼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처음 하는 일입니다. 처음 하는. 이제까지는 저쪽 진보교회에서 저렇게 모여서 정치 아젠다를 가지고 할 때에 비판했던 분들인데 이제는 이제 차별금지법의 위기를 느끼고 이제 나와서 하는데 뭐 이쪽 한쪽 좀 기독교 뭐 기운실 뭐 이런 거 기운실 그런 게 진짜 뭐 기독교 윤리를 뭐 해서 막 좋은 단체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왼쪽으로 다 기울어진 친구들이고 동성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뭐 엄청나게 비판을 막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 그래서 약간 또 진보 보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뉘어가는 현상이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이 집회를 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것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 그렇게 뭐 정치 집회를 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일날 주일 예배를 시행하면서 여기 나와서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아영교회는 이 교회 가까운 데 여기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생각은 같아요.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이쪽 막 집회하려는 사람들 막 디리다 욕하는 사람도 막 많고 또 그 집회하려는 사람들이 집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또 원망의 눈초리를 이런 다 잘못이에요. 진리 이야기도 아니고 우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이제 모든 사회적 이슈가 생겼을 때 보수교회가 전부 광화문에 나와서 계속 이렇게 할 건지 또 깊이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이제까지 우리의 방식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다급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했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 부양가족을 인정해 줬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보통 그게 이제 시작되고 한 2, 3년 후에 이제 입법화된다 그래요. 입법화되면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설교를 통해서 이제 잘못이라고 이야기해 왔고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할 필요 없고 거기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분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여기서 함께 한 형제로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척대시하고 막 거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말은 하여튼 우리가 뭉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뭐 그것을 입법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속한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투표하거나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막 그냥 고양이라고 찍어주고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입법화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설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했는데 성적 차별하는 설교를 했다 그러면은 3천만 원 벌금 그것도 건당입니다. 건당 3천만 원씩 벌금 내야 돼요. 입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것을 입법한 나라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 그 재판관들은 누구예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뭐 국회에서 한 사람, 야당이 한 사람, 여당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9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법을 막 만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투표할 때 잘 보고 투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기독교인의 수준이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그래서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예?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법화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매 주일마다 저기 또 나와서 저렇게 할 거냐? 그렇게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더 많은 생각과 그런 걸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여튼 생각은 갖고 저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혼란이 올까봐 제가 말씀드려요. 의견이 막 분분하고 유튜브를 요새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것과 연결해서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오시느냐? 오늘 주로 그 말씀이 나오죠. 3장 1절부터 읽으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느냐? 악이 이렇게 관영한데 왜 이걸 내버려 두느냐? 너희들이 주장이 맞다면, 악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라면 당장 오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첫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관념이 다르다고 하는 걸 먼저 얘기했어요. 그죠? 한번 잠깐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난 시간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공부했습니다. 시간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참 신비한 개념이지만 시간, 공간 이런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시간의 질서 속에 있죠. 시간은 흘러가요. 그래서 시간은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애기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크셔가지고 어른이 되시고 또 엄마 아빠가 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고 좀 있으면 어떻게 돼? 시간 속에 죽게 돼 있어요. 시간 안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시간 바깥에 계시는 영원한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로 시간으로 말하면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평면이에요. 그냥 한순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구분해서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한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거 엄청난 차이잖아요. 진짜 우리 하루는 하나님의 1000년,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1000년,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큰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1000년, 우리의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는데 1000년, 2000년,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하고 다르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편 90편 4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편 90편은 인생이 짧고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시편인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길어도 어떻게 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90편 읽어보면은. 근데 요새는 조금 더 이제 또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요새는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 90이요 강건하면 100. 한 90까지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더 넘어서 이제 사시는 분도 있고 100살이 넘으신 분도 물론 있지만 드문 경우고. 그런데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해? 죽게는 1000년도 어떻게 해요? 밤에 한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베드로후서보다 더 큰 비유 차이가 나는 거죠. 천년도 밤의 한순간과 같으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다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인생이 작고 덧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시간의 질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시간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바울의 이야기, 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우리가 길잖아요. 길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느끼기엔 길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주님께서 속히 강림하시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속히 강림하시지 않는 이유. 그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과 의인들을 바로 구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적도 부근에 가면 지금 2억 명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셔서 그 사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장로교 용어로 말하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형제들 많이,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족이면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다려주시는 은혜, 기다려주시는 은혜. 왜 이렇게 주님 안 오십니까? 원망할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오면은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은 바울도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바울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바울도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교회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끝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당장 오늘이라도,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식구 중 아무도 죽기 전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렸을 때, 청년 때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죠. 예? 그럼 죽음이라는 걸 경험 안 하고 올라갔다.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차야 되는 거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 그러나 바울도 이렇게 서신을 읽다 보면 그 바울 시대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좀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바울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시냐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재림하시는 날만 늦추면 자연히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요?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하셔요. 전도라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나와요. 사명. 그 사명이 뭐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팔짱 끼고 있고 이제 주님 오시옵소서는 주님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구원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이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은 전도하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도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그 친한 사람들, 지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냥 기다리고 계실 때 여러분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야, 우리에게요.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고. 예? 그래야 이제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아 주님이 오시는데,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그래서 사명이 전도예요. 자, 두 번째,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첫째는 복음 전하는 거고, 둘째는 뭐냐, 우리 자신을 위한 사명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적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중생이라 그럽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깐난이 앵애하고 태어난 애기, 구원받았을 때가 애기와 마찬가지예요. 인격과 그 도덕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 거기서 점점 성장해 가라 그러죠. 그래서 누구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섰을 때 우리의 영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점 하나 흠 하나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쓰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도덕적인 부분에서.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영적인 부분은 주님과 경건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도덕적이라는 건 뭡니까? 도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수준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 하얀, 우리 성가대 하얀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조금만 뭐가 탁 먼지가 떨어져도 하얀 옷에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 점 하나 없이 흠도 없이, 그게 주님이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너 죄인이니까 그냥 한 대충 살면 돼, 그게 아니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힘쓰라 그랬잖아요. 힘쓰라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는 날이, 그날이 마지막이죠. 죽으면 뭐 재림 안 하셔도 내 인생은 끝이니까. 그럼 그때까지 남은 인생의 의미가 뭐냐? 바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부분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모습으로, 그게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그 정혼한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과 합방을 하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죠. 정결하고 깨끗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예물이 있는데, 그 첫째가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내가 하나님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 주셔요. 또 하나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모습. 주님, 제가 비록 부족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니까 정말 깨끗해. 영적인 면이, 도덕적인 면이 깨끗해요. 그래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같은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통해서 볼 때 베드로가 목회하던 그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이미 사도 바울의 서신이 회람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회람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잘못 아는 사람은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루고 있으니까 복음서는 제일 나중에 쓰여졌어요.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이 회람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느 성경 구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한 말 같은 것을 했느냐 찾아보면 없습니다. 직접 똑같은 구절은 없어요. 비슷한 구절은.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여기서 한 구절을 어떤 걸 이렇게 특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를 읽고 바울 신학의 전체를 요약해서 말한 것 같아요. 전체를. 근데 정말 바울 신학 전체를 읽으면은 종말론적이고 다 똑같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죠. 바울도 그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글 중에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 이단들처럼 엉터리 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이 말을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베드로가 정말로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많이 이제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디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바울을 굉장히 높이고 있잖아요. 바울이 쓴 서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으로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 어때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한번 굉장한 충돌이 있었죠. 안디옥에서 식사하다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피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한다고 혼날까 봐. 그 당시엔 그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랬다 베드로한테 엄청나게 책망을 받죠. 위선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바울보다 신앙이 훨씬 선배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개방신을 당한 거예요. 무지자 혼났어요. 후배한테 실수한 거죠. 베드로가 위선을 한 거죠. 근데 거기 그렇게 그 정도 되면은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저놈 새끼하고 내가 다시는 쌍적으로 하나 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데. 그때는 뭐 서운했는지 뭐 어쨌는지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게 전혀 없고 바울을 더 높이고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높이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굉장히 이제는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진 모습,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일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구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변화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돼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옆에 서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가까이 경건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디에 힘써야 되느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그 말이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에서 성장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사랑.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또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은혜라 그래요.
너무나 귀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걸 내가 돈 내고 샀으면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돈 내고 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성장하라. 그 말은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바울이 다른 말로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래 내 구원받았구나,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냥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때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걸 계속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바울이 말했듯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깨달아가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어렸을 때 막 땡깡 부리고 떼쓰고 막 엄마 아버지가 재벌인 줄 알고 안 사주면 땡깡 부리고 애들이 막 그렇게 하다가 점점 자라면서 엄마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보면서 나를 키울 때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성장할수록 엄마 아빠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에 있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장하면은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예요. 감사. 매일 감사한 거지 그냥. 또 한 가지 뭐예요? 지식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지식, 사랑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서도 점점 자라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루는지, 주님의 재림은 언제 하는지 오늘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 중에서도 기독교 경제관, 기독교 무슨 도덕관, 기독교 문화관, 세분화돼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어떡하라고요? 자꾸 설교 열심히 듣고 성경 읽고 경건서적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한 지식이 점점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건 20년 다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정도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거늘 아직까지도 맨날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정도 예수 믿은 지 됐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오늘 새벽에 설교한 것처럼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처럼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식에 있어서 성장이죠. 성장. 잘하고 성장하고. 세상 지식 몰라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지식에서 날마다 성장하도록 힘써야 돼. 주님의 재림,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세 가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그게 주님이 재림을 늦추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게 하소서. 세 번째,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